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 감격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주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졌죠. 아마 대부분 참석하셔서 함께 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마음껏 뛰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희가 3년 만에 모여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더 감격이 되고 더 기쁨이 됐는데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이 칸타타를 통해서 정점을 딱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아마 평생의 기억이 남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제 오늘 성탄절 이 아침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십니까? 아멘.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 첫 번째는 늘 이렇게 연습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감격이 되고 기쁘십니까? 아멘. 네. 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한순간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찬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는데 사실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전히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때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때론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왜 기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런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목자예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주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아픔과 왜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죄가 왕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왕 노릇하면 이 세상은 아픔과 다툼과 전쟁과 가난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이게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죄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겠어요.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출생했을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그런 표현들로 할 수 있으면 과장되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박시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박시성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요, 근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박혁거세의 후손이다. 이걸 늘 자랑을 해요. 이런 박혁거세가 어떻게 출생을 했습니까? 신라 왕조의 시조잖아요. 아래서 출생을 했어요. 아래서 출생을 하고 나서 이 박혁거세를 시냇물에 가서 몸을 씻으니까 온몸이 광채가 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박혁거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요, 그 모습 때문이래요. 이런 알이 박 모양이었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성씨가 박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서 빛이 났다. 이것 때문에 이 빛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혁거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탄생 신화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 이러면 어떨까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탄생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 온 빛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탄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셨대요.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모습, 평범 이하의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유의 아기로 오셨는가? 이것이 왜 표적이 됐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시작할 때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 아기로 오셨대요. 여러분, 인간 아기로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아마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팍팍한 이 세상에 위로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이 말씀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걸림돌이 되고 부딪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 때문이에요. 떡 5교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자연 법칙과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야, 예수님이 참 우리의 위로자다, 이게 좋다가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들의 얘기가 나오면 자꾸 마음에 부딪히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간혹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특별히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또 왜 아기로 오셨는가,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풀려야만 신앙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것이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런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임스 패커, 세계적인 신학자 아닙니까? 이 세계적인 신학자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특별히 아기로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인데도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 감격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아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한번 보세요.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냥 온몸을 그냥 꼼지락꼼지락 되는 것, 이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을 주고, 또 젖을 먹으면 또 싸고, 그럼 기저귀 갈고, 이게 아기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특별하시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탯줄 자르고 온몸 씻고 혼자 밥 드시고 또 기저귀 혼자 갈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여느 아이와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가장 볼품없는, 가장 연약한,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출생하는 것처럼 인간 아기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여러분, 종의 형체,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많은 문제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워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워내셨습니까? 비워냈다라는 것은 뭔가 채우기 위해서 비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적 특권을 다 버리고 비워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이 죽음,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 예수님 몸 안에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던 바로 그것, 그 풍성함, 그 부요함,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빈 마음으로 가난해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멘.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고개가 갸웃겨울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여러분 나에게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유함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이것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그 부유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그 부유함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낼 때 체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이러면 채워져 있으면 그 은혜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내기 시작할 때 그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채우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많은 것, 돈, 권력, 건강, 명예 다 채운다 그래도 우리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왜요? 왜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인생 목표인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은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우리 안에 비워내기 시작할 때 체험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세움 사랑교회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세움의 비전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이 다세움 비전이 여러분 뭐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워갑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으로 자녀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 비움의 길,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다세움의 의미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다 함께 세움을 받도록 이 두 번째 다세움의 의미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그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세움 사랑교회로 함께 이름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일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사랑 박스를 만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이런 흘려보냅니다. 이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대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올해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랑 박스의 절반은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그 복지센터에 이미 먼저 보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반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사랑 박스를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사랑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전해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사랑 박스를 나누고 또 사랑 씨앗 나눔을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지할 가족 한 명도 없이 혼자 지내며 신용 불량자로 대출도 불가한 상황에서 현기증이 나고 뇌 동맥류로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교회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비워내니까요 더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풍성한 여러분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이런 비움을 통해서 처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이건 놔야 돼요. 이걸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무엇을 비워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이런 비워낼 때 이 성탄의 아침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은 성탄의 첫 번째 표적은 인간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데요, 이 인간 아기가 여러분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얘기하면 충분히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유 위에 누였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했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멀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절대 그 앞에 가까이 나가질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이런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만 봤던 이런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도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이런 광채가 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이 여러분 모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다 그러면 모세는 거품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구유와 같이 정말 볼품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유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주로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구유하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주 뽀송뽀송한 양털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선 별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예수님 몸을 따뜻하게 또 밝게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짐승의 소리로 찬양을 하는 이 모습 우리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 당시에 이런 마구간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마구간은 동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곳은 어딜까요? 동굴 벽을 파서 만든 구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차가운 그런 돌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 돌구유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아무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이 돌구유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그릇, 쉽게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 아닙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담기신 것처럼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기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기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보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끔 제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제가 깨진 질그릇 같고 볼품없는 구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정말 돌구유처럼 질그릇처럼 작은 말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이 작은 재정에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누가 나에게 힘든 그 어려운 일을 하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구유에 담기셨을 때 그 구유는 특별한 구유가 되는 것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기셨을 때 그 질그릇은 보배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돌구유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을 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질그릇처럼 깨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구유라는 것, 가장 귀한 그릇이라는 것,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기에 우리가 보배함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그 깊은 감격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